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핵심에 있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과 그 주변에 모여 섰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되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맹인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를 맹인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시고 혹은 불행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라고 얼핏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그 점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맹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맹인에서 눈을 뜨는 일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만만한 사건이 아닌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른바 그 실로암 사건은 이제 몇 번 더 그 내용의 깊은 것을 나누어야 되지만 오늘 이 도입부에서는 그
그가 맹인으로 있게 된 것은 어떤 처지였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기까지 그의 생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힘으로 그 고난을 버텼을까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 인간의 한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좋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출애굽기 3장을 찾으시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여기를 펼쳐 놓으시고 보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세에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헌신으로 이제 봉기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 도망자로 80이 될 때까지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그 이름 없는 촌부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힘도 다 빠지고 의욕도 열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 때 어느 날 양떼를 치러 호렙산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게 되죠. 불이 나무에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불은 스스로 타고 있습니다. 가까이 그 광경을 보러 가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이라는 이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바로 직전까지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양치다가 왔죠. 이 큰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웅대한 일을 시키시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40년은 가장 막막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징조도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40년. 그리고 지금도 이 호렙산에 무슨 부름을 받고 오거나 무슨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양떼를 따라 양들이 한 군데 모여서 풀을 다 먹으면 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가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거기에서 모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때가 차매라는 거. 그 때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슨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오를 하고 집중을 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고 버려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자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 기간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맹인된 세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답답한 현실, 오늘, 일상. 하나님은 이 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신약으로 가셔야죠. 신약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그 중간에 단절이 있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거부했고 분노했습니다. 그 모태로부터 택정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도로 택정되었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마치 오늘 사건과 같이 그 맹인이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자, 스데반을 죽인 자로 그의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느닷없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말이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나 잘 되자고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돌아다니며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아무 징조도 없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럴만하게 그렇게 전복적으로 그의 생애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이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바울의 시간들, 모세의 광야 40년 여기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부름을 받은 인생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곁길로 가죠. 심지어 반대로 갑니다.
언젠가 좀 더 잘 믿는 어느 날이 되면 괜찮아질까? 아니면 뒤집어서 좀 나중에 괜찮아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누구처럼 폼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욱이 요즘처럼 교회,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을 내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반부의 생애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나는 쓸모없는 자였다. 내 존재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알게 된 것뿐이다. 나는 옛날에 못났을 때 그때 죽었어야 맞다.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자에게 예수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겁날 게 없다. 죽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이 죽음을 넘어 충만한 오늘을 성의껏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가게 하시는 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앞의 생애가 그에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하는 조건과 기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모세에게처럼, 바울에게처럼 이런 전복과 이런 돌연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 그 은혜의 크기에서는 과거가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우리를 자책하게 하거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외에도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바울은 자주 털어놓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을, 그의 은혜를, 그의 복을 누구에게 담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워내고 회개하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 사역을 과연 어떤 자에게 베푸시느냐,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는, 그저 한 사람의 장애를 치료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네는 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는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네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없고, 자기네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러니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39절에서 못 보던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일하심에 놀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놀랄 줄 알면 우리는 이제 욥기 23장에서 보았던 이런 그 욥의 비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욥기 23장, 우리 욥기 봤었죠? 욥기 2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욥기 23장이면 아직 답을 얻기 전입니다. 고난 속에 있고 친구들의 비난 속에 있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단지 하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시는 일을 포기하시지도 단축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그에게 너무나 많다. 그는 엄중한 분이다. 공포로서 엄중한 분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뜻,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영광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주건하게 생겼노라. 이게 23장의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쉽게 회개를 해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 아무래도 뭔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몰라. 무조건 잘못했어.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대를 타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남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럴 마음 애시당초 접었습니다. 그저 요만큼 살고 가능한 한 욕심 안 부리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좀 놔두세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과거를 지워서 오늘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분명한 회개를 하지 마시고 지금 알게 되는 것,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보게 된 것,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된 것, 친구와 가족과 얘기하다가 보게 된 것으로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위대한 일에 발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처럼 세상에 걱정을 끼쳐가며 어떻게든 5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악다구니를 쓸 게 아니라 못 모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없는 일이죠. 뭘 하라 그랬죠? 상대에게 공감해주고 끝까지 경청해주고 남의 말 함부로 끊고 결론부터 말해. 그러니까 결국 이 소리 아니야. 그렇게 상대의 결론을 내 멋대로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에 행간을 읽고 그의 한숨을 읽고 눈물을 읽고 침묵을 읽고 그렇게 상대가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와 시간을 넉넉하게 내어주는,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인생은 고달픕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경 속 어느 위인도 고달프지 않은 인생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고달프죠. 매번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너는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원망이고 매일 당하는 곤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한 세상을 버티며 살고 계시는 우리 하늘소망 교우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에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릴 때 이렇게 되었다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의사에게도, 이름난 의사에게도 데려가 봤을 것이고,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헌금을 두둑이 바치며 기도 받으러 다녔을지도 모르죠.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다 해봤겠죠.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지금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뭐든지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조금이라도 뭘 해달라고? 얘야 아니다. 몽땅 다.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뜻일까요? 내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믿습니다를 발음을 더 세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오래 믿었고 또 이 엄중한 시국에도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돼요. 사는 것도 고단한데 예수 믿는 건 뭐지? 특히 요즘 그 예수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온갖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깊은 회의까지 더해서 이게 맞나? 그래, 맞다. 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를 떠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웅장하고 위대한 출애굽이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년간 모세를 미디안 사막에 붙들어 놓고 요셉을 옥살이 시키고 바울을 오히려 박해자로 살게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놔두시죠. 왜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의 완벽과 우리의 진심 같은 우리의 명분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시려고. 그러니 우리 이제 눈을 뜨셔야죠. 나의 부족함을 볼 게 아니라 나의 믿음만을 붙들고 이것만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내 뒤에 계시는 내 아래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내 둘레에 계시는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상 우리 인생의 실패도 공포도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온전한 자리, 부족할 것이 없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보낸 세상이나 시대를 위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모세이며 바울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그 두 위인이 자책과 많은 흠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만을,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분노를 믿음으로 싸매어 주 앞에 내어놓고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